25. 자, 오늘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 탕자가 세상에 있을 때는 자기 영혼을 위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놀았지. 육신을 위해서는 벼랑방탕하게 살았지. 그러나 자기 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일에 열중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자가 된다는 사실. 이와 같은 자. 뒤에 가서 왜 이 세상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 세상 일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는지 설명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아버지에 대한 능력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자신의 영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 아련한 순간, 저 아련한 순간은 뭐야?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 그래 맞는 것 같다. 맞아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라고 하나하나 믿어오면서 점점 배워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위해 한 일은 용기를 갖고 그 순간 그가 한 일은 다른 거 없어.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위엄이 어떠한 것인지 그는 두렵기도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귀한 자식이 거지같이 되어버린 현실에 인하여 아버지에게 어떤 원망을 듣고 얼떠한 야단을 듣게 될지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옳았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하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그 순간이 그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인간을 위해 한 일은 자신을 위해 한 일은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발길을 옮기는 것이었다.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탕자에게 찾아온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은 기적이었고 성령의 빛이었다는 사실이야. 그 빛이 탕자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이야. 그 빛이. 그 아련한 작은 불빛, 처음에는 작은 불빛이었어.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그 아버지에 대한 능력과 힘에 대하여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돌아온 탕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빛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빠져 허랑방탕한 할 때는 이 빛을 보지 못해서 왜? 육신을 위해 사는 것도 바빴으니까. 그러나 세상이 그에게 주는 것이라고는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그의 주변에 항상 있던 빛을 발견하게 되기 시작했던 것이야.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야. 눈이 조금 뜨이기 시작했다. 맹인들의 잔치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온갖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던 그 맹인이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 눈을 뜨이게 하는 게 누구라고? 성령이라니까. 그 눈이 뜨이게 하는 게 누구라고? 예수라니까. 그 예수가 눈을 띄우니까 세상은 빛이 있었구나. 나는 왜 어둠에서 방황하고 어둠에서 흔들리고 어둠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지? 세상은 빛이었구나.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빛의 세상이구나. 그렇게 탕자는
돌아오기 시작했다. 말씀이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사실로 알 수 있듯이 만물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 빛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빛들이. 그러나 맹인이 된 이상 그 빛들을 볼 수 없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면 우리의 눈이 떠여져야 한다는 거야. 만물이 어떤 철학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저 소리를 들을 수 없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어야 들을 수 있다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겠다. 왜?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유대인들은 단순히 육적으로 이해하여 저 맹인이 세상에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 사람은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빌어먹기만 할까? 라고 손가락질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야. 아마 저 사람은 그 부모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든지 아마 그럴 거야. 예수님께 질문한 거야. 예수님, 저가 맹인이 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다는 거야. 아니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저 맹인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맹인의 눈을 띄워줬다는 거야. 그 어둠에 갇혀있던 그 맹인의 눈을 띄워줬다는 거야. 그 맹인의 눈이 띄워지는 순간 그 맹인은 환한 세상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내용은 우리가 맹인이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눈이 띄워져야 되는구나. 로 깨달아 알았어야 했지만 왜? 예수님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 그 내용으로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깨달아야 될 내용은 우리가 다 영적으로 맹인들이었구나. 하나님이여 이 눈을 열어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어야 했다는 사실이야. 오늘날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대목에 이르러 깨달아야 될 내용은 우리가 맹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 어렵고 이게 뭔 뜻인지 몰랐구나.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셨어야 했다는 사실이야. 그냥 불쌍해서 저 불쌍한 사람 예수님 도와줬구나. 예수님 눈 뜨게 해줬구나. 거기서 만족하면 거기서 거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귀가 아프니까 내 귀를 고쳐주시옵소서. 평생을 귀가 아픈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거기에 매달린다는 사실이야. 고쳐줄까? 옛날에 아빠도 많이 기도했다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래 지금은 전혀 하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그와 같던 거야.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세상 것을 요구하고 세상 것의 풍만함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영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먼 소경의 눈을 밝히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소경은 태양이 있으나 밤중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소경은 빛이 있어도 빛의 도움을 조금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지만 맹인이 된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은 이 말씀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인 소경들이라는 사실이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소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보통 물을 땅에 흙에 부어서 조금 부어서 그것을 이기잖아. 진흙을 이길 때. 근데 예수님은 물을 땅에 조금 부어 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지 않으시고 침을 뱉어 흙을 이기셨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야. 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침이라는 말 한마디로 더럽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진리의 말씀의 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사람에게 있어서 침은 입안에 들어오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침에는 독이 들어있어 어떠한 생명체도 능히 소화시켜 죽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침은 자기 몸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요소. 물은 전에 설명 많이 했지만 물은 참 진리를 가리키는 모형이라고 성경이 정을 하고 있다. 그지? 정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침은 상징적으로 참 진리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야. 원래 사람들은 흙을 이길 때 물로 이기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침으로 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이 죽고 살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고 위에서 소화를 못 시켜 그것이 몸의 고통으로 나와요. 나중에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 성경을 오해하여 그 성경으로 말미암는 오해의 길로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도덕적인 얘기,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의 내 얘기를 세상 것으로 이해하여 세상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그 몸속에서 오히려 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뭐야?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서 부드럽게 하여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 침으로 1차 소화하고 뇌 속에 들어가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내 몸에 흡수하고 나머지들은 배설물로 바깥으로 쏟아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자, 그래. 원래 사람들은 흙을 이길 때 물로 이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침으로 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바르셨다고 한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이 죽고 살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에는 뭐야?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춧돌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야. 거치다는 얘기는 뭐야? 길 가다가 돌이 땅에 박혀 있어 그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게 거치는 돌이란 말이에요. 거치는 돌. 그 거치는 돌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멀리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 그 주춧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고 우리는 그 벽돌이 되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듯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이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일진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 또한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옛날에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에 갓난 아기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서
부드러운 음식이 없어서 어머니들은 딱딱한 음식을 쌀을 입에 넣어 꼭꼭 씹어서 그 부드럽게 된 그 쌀, 그래 입안에서 불어 터진 그 쌀을 아기의 입에 넣어 그 아기를 살려냈다는 사실이야. 아기의 양식을 하였다는 사실이야. 그건 왜일까? 그 입에 속에서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침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기에게 그걸 씹어 부드럽게 하여 아기에게 먹였다는 거야. 나도 많이 먹었지만 그렇게 먹이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커서도 내가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아기는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침으로 소화를 시킨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이겼다는 거 굳이 물을 해도 돼. 그런데 예수님은 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침으로 한 그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기 위함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으로 흙을 이겼다는 것은 사람이 먹고 소화할 수 있게 도우시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로 볼 때 새로이 몸을 고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아담이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사단의 영을 말을 쫓아갔으므로 하나님이 그 영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을 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사람의 영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단 말이야. 그 영이 누구라고? 성령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야. 그 영이 옛날에 아담 속에도 있었는데 아담에게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으로 내쫓았단 말이야. 그것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는 아담이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로 볼 때 그 몸을 고치시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멀게 된 시력을 다시 회복하여 영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치료하는 사실이에요. 저게 전부 다 은혜의 순간순간들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야. 저게 우리가 알고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침으로 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의 눈이 떠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이 됐다는 사실은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영적인 내용을 알 수 없던 자가 영적인 것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였다는 사실이고 이 또한 빛이 있으나 그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없던 자를 그 빛의 영향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실이라는 거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침으로 이긴 그 진흙으로 우리의 눈이 떠여져야 한다는 사실이야. 떠여져야 우리가 빛이 그동안 내 옆에 있었음에도 내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의 영향을 받지 못하던 내가 이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적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밝히 알게 된다는 사실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성전 안에는 세상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그 가죽으로 성전을 짓고 또 그 바깥에 덮개를 씌우라고 했다고. 가죽으로. 그러니까 큰 그 덮개로 다시 씌웠으니까 그 안은 가죽의 이중으로 사이를 두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캄캄하다는 사실이야. 캄캄하다는 사실.
그 안에 성령의 등불이 켜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라니까. 그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라니까. 그게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입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시는데 흙은 모형을 잡기 위하여 반드시 물이 필요함을 우리 중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은 70불의 물과 30불의 흙의 원소로 존재한다고 어떤 과학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지구도 70불의 물과 30불의 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을 위한 하늘의 진리가 70%가 되어야 하며 육을 위한 지식이 30% 되어야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식을 전혀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아가면서 섭득되는 이런 지식들은 나에게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70%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려고 들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가지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70%가 있을 때 그는 소성된다는 거야. 새롭게 된다는 거야.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한 바대로 성경에서 물은 언제나 진리를 비유하여 이르는 단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으로 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발라 치료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이 가지는 능력, 곧 세상 지식과 철학을 능히 멸할 독소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세상적인 지식들이 그걸 우리가 섭득하는 순간 우리는 그 깃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영위해 가고 또 그거에 맞도록 뭔가를 해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세상 끝이 진리에 관한 내용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잘못된 그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소성해 갈 수 있는 것인데 세상 지식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와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에 관한 지식, 진리에 관한 지식이 줄어들고 세상 것이 나를 채우게 되면 그는 죽게 된다는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70% 이상 우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세상 하나님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침이 가지고 있는 그 독소가 세상의 것을 흙에 있는 세상의 것을 소독하는 거야. 소독. 지우는 거야. 그렇게 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진 흙이 사람에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진리를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이로운 것이나 세상적인 것은 능히 멸할 독을 지닌 놀라운 기능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영을. 사람이 많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여 몸에 이로운 것은 몸을 위해 영양분으로 사용하고 몸에 해로운 독소와 찌꺼기는 배설물로 몸 밖으로 내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의 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영에 이로운 것은 영을 위하여 영양분을 축적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은 마음 밖으로 배출하여야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보암직하고 먼지가 탐스러운 것을 눈으로 보고 그 확신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 진리의 내용에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생명의 건의를 할 만한 것이 물이 되어 모든 것을 소생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물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잖아. 날이 덥고 이럴 때 물이 많이 소진되어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 가라게 되면 우리는 탈진한다고. 탈진. 이렇게 탈진하게 대해서는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또 건강하게 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운 날에는 많은 물을 마셔서 많은 이물질,
몸속에 있는 그 악한 독들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배설을 해야 됩니다. 소변을 통하여. 이렇게 해야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늘 말씀을 충족시켜 먹고 마셔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속에 있는 세상적으로 들어온 그 악한 독서의 어떤 철학들을 내용들을 무시하고 밟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야. 이래 몸에 들어온 물이 사람을 정화시키고 사람의 생명을 생육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에 들어온 세상의 지식을 정화하여 영을 새롭게 하며 소성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에 관한 복음의 말씀뿐이라는 사실. 지구에 있는 70%의 물이 지구의 생명을 이어가고 몸에 있는 물의 70%의 물이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같이 사람의 영의 70%의 진리가 채워져야 영의 생명을 소생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고 하는 거야.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